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수요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잘 묵상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손가락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음행한 여인을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한 여인을 데려오게 되지요. 그 여인은 음행하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놓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치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한다면 지금껏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사랑의 메시지와는 반대되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돌로 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게 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진퇴양난, 이 선택도 할 수도 없고 또 저 선택도 할 수 없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또 그들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을 번갈아 보시다가 갑자기 허리를 굽혀 땅에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잠시도 예수님을 향한 추궁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들이 다그쳐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요. 그들은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이리떼처럼 계속해서 예수님께 달려들었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궁지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향해 끝없는 말을 쏟아내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 앞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가련한 여인을 또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종전과 같이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무엇인가를 땅에 쓰셨습니다. 일순간 모든 사람들은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께로 향하던 시선을 서로에게로 돌렸습니다. 누가 먼저 돌을 던지는지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러나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율법에 따라 죄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
벌을 집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여겼던 그들은 서로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둘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 죽음으로 내몰린 가늠한 여인과 또 금방이라도 돌을 던지려던 군중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어떤 주석이나 또 어떤 책을 읽어 보아도 예수님이 무엇을 쓰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 예수님의 손은 가늠한 여인의 생명을 살리는 무엇인가를 쓰셨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어 지금 당신 앞에 온 그 여인에게서 용서의 조건과 새 삶의 기회를 어떻게든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여인에게서 새로운 삶과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시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여인은 희망 없는 얼굴로 그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여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무엇인가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가늠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북한에 관련된 글을 읽다가 읽게 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장진성이라고 하는 탈북 시인이 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고 하는 시였는데 제목이 바로 눈에 들어와서 그 시를 읽게 되었고 또 그 시에 얽힌 내용을 또 사연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던 시였는데 자, 그 시를 읽어 드릴 테니 한번 잘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벙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100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100원으로 밀가루빵 사들고 허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 이 시는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이 한참이던 시절에 시장 한켠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푯말을 목에 건 여인이 딸을 팔아 그 몸값으로 밀가루빵을 사서 곧 팔려갈 굶주리고 있는 딸아이의 입속에 넣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보고 시인이 시로 기록해 두었던 것이죠.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모성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 딸아이가 먹은 것이 무엇일까요? 빵일까요? 아마도 이 아이가 먹은 것은 빵이 아니라 병든 어머니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먹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라는 것이죠. 간음을 하였든 돈을 훔쳤든 실패를 했든 생명을 포기하려 했든 상관없이 다시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자면서 다시금 우리의 영혼에 두 손을 잡으시고 생명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그림을 그리시는 그 예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 또 무슨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모자란 일을 했든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생명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내어 거룩한 성도로 이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생명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모자람이 있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다른 기회를 찾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힘내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